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 그래서 망대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옛날에 참외밭에 수박밭에 있는 원두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둑놈이 수박을 썰이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함 질러야 되겠지요. 어디에서요? 높은 망대 위에서. 근데 도둑놈이 개를 데리고 오면 내가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리지요. 그래서 망대는 나를 지키는 곳도 됩니다. 네. 그 망대 위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쳐야 되겠지요. 네.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망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에서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건과 상황을 봐야 돼요. 한나가 그걸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기도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부터 바꾸라 했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그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망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망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언약, 그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아들을 달라 그 기도했지요. 근데 망대를 다 갖고 보니까 아들 없는 이 문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나 시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는 있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엘리 제사장이지요. 근데 아들 둘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맨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물들을 훔쳐서 술 마시고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전역에는 우상이 깔리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불신자들처럼 똑같은 기도예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늘 그 기도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임하는 재앙과 사람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뭔지가 보여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원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한 영적 문제 때문이에요. 사단의 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사단이 만든 그 문화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려면 절대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원하는 것. 어떤 사건이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원하는 게 있어요. 즉 세상에 하시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네? 제가 차를 고친다고 이제 가센터에 가서 차를 내는데 차 고칠 때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동안 내가 뭐 했냐. 이것도 그 가센터 사장이 집사님이에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저 말씀 듣고 성도들이 살아날까?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자꾸 전쟁이 터지냐?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했지 않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그냥 내가 막 베풀고 잘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영혼은 죽어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렇죠? 그 살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네. 그럼 그거는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자, 이것을 붙잡고 24기도하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예. 세상에 절대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열심히 뭘 잘하고 뭘 많은 걸 드리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마음이 통해야 기뻐하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멸망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안 보여진다면 기도하면 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멸망 문제 그 속에 있으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근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그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마귀, 불신앙, 죄.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하나님 곁에서 추방됐잖아요. 그 문제로 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교회에서는 또 수도 엉터리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자범죄 때문에 망해요? 아니요. 원죄 때문에 망해요. 원죄. 자범죄는 그러면 뭐 지어도 된단 말이야. 구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다만 삶의 문제가 올 뿐이지. 그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범죄 간단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돌이키기만 하면 되지만은 원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원죄예요. 왜냐?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고 계속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늘 또 이래 갑니다. 옛날 체질이 돼가지고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야, 또 뭘 잘못했지? 누가 또 뭘 잘못했냐? 그 완전 체질이 율법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문제인 거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안 누리니까 마귀에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과 어려움이 계속 오는 이유를 정말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불신자로 살아오던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생각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또 녹음을 또 했네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버린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그대로라. 그럼 그 삶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내 수준으로 살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내 수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내 수준으로는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내 수준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에서 저입니다. 기준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 그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속은 어떤지 모르고, 네? 어떤 옛날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똑똑한 것도 이제 안 똑똑해도 얼굴이 예쁘면 된대요. 참 웃기는 얘기죠. 속은 모르고 그렇게 껍데기만 뭐 전시장에 내놓은 전시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속이 어떤지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못 배운 거, 똑똑하지 않은 거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못생긴 건 용서 못한대요.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니 꼬라지를 말하면서. 시도 못생긴 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아. 전부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가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표준. 모든 것의 표준을 어디다 둬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걸 표준으로 삼잖아요. 참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못 벗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잖아요. 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 욕심은 뭐예요? 욕심이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요. 이 무시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지요. 이제 다행히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2장 15절에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게 됩니다. 막 이걸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평생 먹고 마시고 사는 거기에 잡혀서 살아간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살이라고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했어요. 그럼 대단한 존재예요. 베드로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심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나의 실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상직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죄 저주 지옥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그 일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누림입니다. 아멘. 이때 내게 주어지는 상황, 현실, 문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옛 사람으로 살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니까. 예? 복음 누리는 만큼 열립니다. 이 시대의 상황에 지금 이 땅에 누가 어떤 인물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아들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로는 안 돼. 그걸 한나가 봤다.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본 거야. 그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한 걸 봤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 35절부터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유리합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누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고. 예, 하나님이 세상에 향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추수할 사람입니다. 추수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추수할 사람이에요. 예? 그냥 교회 가자 그건 추수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의 절대 필요가 보입니다. 세상에 절대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망대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 세상에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해서 저 예비되어 있는 추수할 것들, 그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일 때에 망대의 이유가 나와요. 자, 망대가 있어야 말씀이 믿어지는데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망대가 왜 있어야 돼요? 망대가 왜 있어야 돼요? 망대가 있어야 세상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그래서 옛날에 말했죠. 우물하는 뭐예요? 개구리. 그 개구리는 뭐만 보여요? 우물 안만 보여요. 우물 안에서 위로 보면 그 우물 크기만큼만 하늘이 보여요. 그렇죠? 그럼 그 개구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에 등산을 해요. 계곡에 들어갔을 때는 뭐만 보여요? 계곡밖에 안 보여요. 그다 쭉 올라가 꼭대기 올라가면 어때요? 세상이 보여요. 그렇죠? 망대에 올라가야 보여요. 세상이. 네? 세상만 보입니까? 나도 보여요. 그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요, 그 기분이 좀 속된 말로 째집니다. 그요 어마어마한 게 오거든요. 이게 내가 올라왔구나 이런. 그리고 모든 게 확 보이니까 시야도 넓어지고요. 그 맛에 이제 등산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꼭 망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망대. 그 망대로 세상을 꼭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대가 있어야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상황도 알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 어렵고 힘듭니까? 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점에 뭐까지 열어요? 피할 길도 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앞에 힘들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시려는지 그걸 놓고 질문 기도를 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여십니다. 여러분 보고 다 감당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피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욕심이 가득해요. 근데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욕심 다 있습니다. 애기들도 욕심 많아요. 네? 사탕 사발 한쪽 손에 지켜주고 앞에 있는 친구가 두 손에 지켜있으면 어떻게 해야? 뺏어서라도 지 양손에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애기요. 애기들도 욕심이 가득해요. 네? 그러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가 물불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큰 문제구나. 그럼 더 깊이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욕심 때문이에요. 하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마귀가 자극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다툼도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누가 바보하고 싸우고 막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건 아무래도 스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벽에는 공 던지면 튀어나오지만 스펀지는 공 아무리 던져보세요. 안 튀어나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합니다.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또 누구 때문에 뭐 잘못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누릴 것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신 그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진짜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보고 막 특별한 일을 해라, 막 대단한 일을 해라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게 나오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비된 자 찾아서 제자로 삼고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똑같은 전도 제자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나를 향한 계획이 보이지요. 이때부터 내가 뭐 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구나. 그럼 받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거 외에는 없구나. 그러면 중요한 게 나와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내 진짜 실체가 보여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어요?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 불안 관계입니다. 그걸 복음으로 화목해 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그 일을 할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야.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야. 네? 내가 이 하찮은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 계획을 붙잡고 내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의 눈들이 열리고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경제 축복도 오는 거예요. 경제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호박 능굴 땡기면 뭐가 따라와요? 호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능굴을 잘 잡고 땡겨야 되지. 엉뚱한 이 호박잎 잡고 아무리 땡겨보세요. 호박이 따라오는가? 안 따라와요. 네, 입이 찢어지든지 떨어지지. 호박은 안 따라와요. 그러나 호박 능굴 딱 잡고 땡기면 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축복, 건강 축복은 전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호봉이요. 천국에 호봉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라도 다 할 겁니다. 왜? 요즘은 잘 안 가지요. 걸어서 집에 갈 때 걸어서 갑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지요? 옛날엔 삐지면 집에까지 걸어가서 날 보고 맨날 이리 가면 된대요. 길 소개도 해주고 그래요. 그럼 그 길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지나가는 사람들 다 호봉이 보잖아요. 그렇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속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호봉이가 완전 걸어 다니는 증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니까 말도 안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로만 이 언약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 망대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망대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상황도 형편도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져요. 네? 그래야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정인이 되어지도록 모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실천하면 사람을 또 살리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네. 언약 성취 여정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늘 여십니다. 지요.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았는지, 내 신분이 얼마만큼 복된 신분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현실 삶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의 이유를 가슴에 담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대가 없으면 안 보입니다. 망대가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망대가 없으면 응답 못 누립니다. 그래서 망대의 이유를 가슴에 담고 24 기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서 준비하신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말의 모든 성도들이 망대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각인되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망대에서 세상과 사람을 보고 그 망대로 내게 주어진 현실 또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그거 붙잡고 24 기도 속에 있는 절대 망대, 절대 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